자, 오늘 피텍 권사교육 4주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뒷부분 우리 보겠습니다. 19장부터 20장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해봤자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142페이지까지인가? 아니지. 138페이지까지예요. 그렇게 오늘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 부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신앙의 복음의 아주 뼈대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으로,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에서 어긋난다고 하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존직은 이것을 꼭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19장부터 20장이죠. 20장인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성도의 삶이에요. 19장부터 24장까지 성도의 삶입니다. 19장에 이제 율법에 관해서 나와 있었고, 20장은 이제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이 이제 루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억압받고 있는 동안은 자유가 없죠. 애굽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가 없듯이. 근데 예수 믿고 나면 해방이에요, 해방.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은혜스러운 부분이에요. 1항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가 복음식에 있는 선지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이 자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를 주셔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와 하나님의 정죄, 도덕법의 저주, 이런 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 부분 잘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 사탄의 멍에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보다도 더 큰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한 줄 밑에, 그리고 악한 고뇌, 죽음의 고통, 무덤의 승리, 영원한 파멸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 자유에 관한 것. 그 다음 사망 보세요. 오른쪽에 사망 보시면, 근데 신자가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를 구실 삼아 죄를 범하거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데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멸망길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 전생애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자유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장은 예배와 안식일입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이죠. 예배, 2항 보시면 2항,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느냐?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삼위 하나님께 각각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 때 성령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하나님도 찾죠. 그죠? 예배를 드립니다. 4항 내려가서 보시면 기도에 관해서, 기도는 뭐냐? 우리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5항은 성경 읽는 것. 성경을 읽죠. 예배 때도 읽고 개인적으로 읽는데, 성경 읽을 때는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흠이 없도록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합당하게. 그리고 신자는 그 말씀을 정성껏 들어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과 믿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서 그 19항 보면은 성례전,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 이걸 합당하게, 말씀 합당하게 잘 해야 되고, 7항, 밑에 7항, 보통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날을 구분을 하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 7항의 그 한 줄, 넷째 줄, 그렇죠? 7일, 특히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을 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죠. 그죠? 원래는 토요일 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날은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까지, 구약 시절에는 일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날부터는 일주간의 첫날, 일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킨다, 성수한다.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뭐, 일주일에 하루 아무 날이나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칼빈도 좀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 이렇게 오면서 이 주일 성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신자가 신앙이 자르느냐 못 자르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거 못하면은 다시 돌아가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을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우리가 합당한 맹세를 하느냐면은 결혼식 할 때 서원하죠. 내가 당신만을 이 머리가 파뿌레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목사 임직할 때 서원을 한 거죠. 끝까지 이제 잘 하기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권사 임직을 받을 때도 서원을 합니다. 합당한 거죠. 주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서원을 잘, 합당한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23장. 자, 23장 공직에 관해서, 이것은 일종의 국가론이죠.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건데, 1번, 모든 세계 최고의 주님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동선을 위하여 공직제도를 두시고 이제 국가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국가의 공직자, 대통령과 판사들과 뭐 있잖아요. 이제 공직자들. 셋째 줄 보시면 그들에게 칼의 힘을 주어 선한 무리를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신 것이죠. 국가 법이 있고 법을 어기면 감옥도 가고 사형도 하고 그러죠. 국가에게 칼을 주신 것은 국가의 정의를 세우도록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국가의 일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뽑고 나면 또 그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판사를 합당하게 세우면 그 판사의 판결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감옥 가라고 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칼이다. 그 다음에 2항 보죠. 2항 넘어가서 신자가 이 공직에 임명될 때, 신자도 그리스도인데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판사 될 수 있어요. 그죠? 임명될 때 그것을 수락하고 그를 집행하는 정당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 섬기는 것은 정당하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4항 봅시다. 4항. 모든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일단 뽑았으면 존중해야 된다. 세금이나 그 밖에 공납금 바치고, 우리 세금 잘 내야 되고요. 양심을 따라 그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든가 신사참배를 강요, 그런 거는 복종할 수 없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복종하고 존경하고 세금도 내고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것은 1차적인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종교개혁 할 때 천주교는 독신제도가 있었잖아요. 신부들은 지금도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결혼했어요. 루터도. 원래 루터가 수도사였거든요. 수도생활 하다가 종교개혁하고 이것은 독신제도 합당치 않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옳다. 그렇게 해서 수도사들 다 결혼시키고 자기도 이제 결혼했어요. 당연히 칼빈도 결혼을 했고 다 결혼을 했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보면 1번, 1항 보세요. 1항 보시면 기독교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제도예요. 결혼은 참 복이에요. 그죠?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좋은 제도입니다.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요즘 결혼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면 절반 가까이 된다는데 참 큰일이에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혼자서 그렇게 살면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해지겠어요. 성적으로도 문란해지고 외롭고 정서적으로나 정말 참 불행한 일이에요. 결혼들 잘 할 수 있도록 자녀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항은 이혼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참, 이혼은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 교회에 관해서. 그러니까 25장부터 25장 교회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거룩한 공교회. 그게 이제 1항에 나오는 거. 1항에 보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 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 세계에 얼마나 몇억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십억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체를,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 앞으로 있을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이 공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불가시적인 교회. 영어로, 이 공교회가 영어로 카톨릭 처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카톨릭이라는 말이 공교회라는 뜻인데, 근데 뭐 이상하게 이제 되고 있죠. 어쨌든 이 공교회라고 하면 저는 카톨릭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회. 이게 이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불가시적인 교회다. 이번에 가시적인 교회는 우리 뭐 죽전성지교회, 뭐 영락교회, 뭐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그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들이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것에 관한 거예요. 성도는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무교회주의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제도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타락하고 교회도 문제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무교회주의,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겠다고 하는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함께 가다가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장작도 잘 타다가 뭐 잘 타고 있는 거 하나씩 흩어놓으면 불 꺼져요. 그죠? 자, 성도 교제에 관해서 1항. 성령과 믿음으로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이 된 모든 성도.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가집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가지고 또 한 두 줄 내려가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서로 결합되어 서로 각각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눕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 음식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 뭐 돈 잘 버는 은사가 있는 분, 성격이 분위기 좋은 분, 뭐 이게 있잖아요. 그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분, 뭐 등등. 각각의 은사대로 저는 이제 목사의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은사와 은총을 따라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2항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같이 해요. 격려하고 신방도 하고 돕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27장 보겠습니다. 27장 성례전에 관해서 27장부터 29장이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캐톨릭에는 한 7가지가 있죠. 그죠? 뭐 결혼식도 성례전이고, 뭐 장례식도 성례전이고, 성인식도 성례전이고, 성례전이 너무 많아. 그건 성경적인 성례전은 딱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찬식과 세례식 2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종교개혁의 결과에서 딱 성경적으로 확립을 한 거죠. 27장 성례전에 관해서 2항 보세요. 모든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표지와 물질 사이에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전적인 합일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성례식에서 우리가 쓰는 표지 물질이 뭐가 있느냐면 포도즙과 빵이 있죠. 그죠? 그게 인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빵이
예수님의 신부가 딱 기도하는 순간,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그게 진짜 예수님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이 살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진짜 예수님 살이 됩니까? 무슨 피가 돼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엄중하게 비판을 했고 그것은 아니다. 캐톨릭의 말씀 화채설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즙을 성도들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진짜 피니까. 그래서 성도들한테 포도즙을 안 줍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냥 조그만 과자 같은 거 있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즙도 하고 빵도 하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그런 관계를 영적인 관계는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빵이나 아무 포도주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기념하고 이걸 영적인 공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함께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물질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인 공제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찬식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좀 성찬식이 조금 약한데, 성찬식이 너무너무 이제 사실은 중요한데, 어쨌든 많이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 중요한 일이었죠. 사항 보시면,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 정하신 성례전에 단지 두 가지만 있어요. 세례와 주의 만찬, 성찬식 두 가지가 있다. 28장 세례에 관해서 보면 세례는 1항 셋째 줄에 보시면 세례를 받은 무리가 그 교회에 참가하는 엄숙한 입회,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세례받은 우리에게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가시적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중생하는 것이고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고 자신을 드리는 거고 표하고 임침으로 이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로부터 신자가 되고 세상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고 하는 이 불가치적인 교회 그리고 보이는 눈의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입회가 되는 거죠. 그럼 사망 보세요. 사망 보시면 세례받을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 물을 세례소를 사람 머리 위에 붓든지 뿌리든지 다 괜찮다. 그것도 올바른 것이다. 이 항이 왜 들어갔느냐면 침례교회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당시 이제 제세례파가 주장을 하기를 원래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뵙티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물에 뿌리는 거라든가 이렇게 붓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반드시 물에 잠겨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거 인정을 하질 않아. 지금도 침례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세례를 받아도 침례교회 오면은 반드시 세례를 또 받게 합니다.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게 해요. 그 예배당 뒤편에 이제 침례 받는 탕이 있어요. 본교회마다. 순복음교회도 아마 침례를 받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 사도행전 2장, 마가복음 7장 쭉 찾아보시면 뿌리거나 이렇게 물을 붓기도 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런 구약의 예식도 있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이 붓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물로는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물에 잠길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당시 이 청교도들의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외적인 그런데 너무 그렇게 집착할 일이 아닌 거죠. 그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게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7번, 세례와 성례는 어느 사람에게든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캐톨릭 침례교회 가면은 다른 이제 장로교회 이런 물 뿌리는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아. 또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받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한 번 받은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캐톨릭과의 관계, 침례교 제세례파의 관계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29장 주의 만찬에 관해서 성찬식이죠. 성찬식 2항 보시면 2항 굉장히 중요해요. 카톨릭 미사와 이제 아주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카톨릭 미사는 뭐냐면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죠. 카톨릭은 예수님이 있어요.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대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것은, 미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제사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미사 때에 예수님이 또 죽으시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사라는 게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또 죽으시는 게 아니라고. 가톨릭 미사는 예수님이 또 죽으시는 어떤 그런 제사의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적이잖아요. 예수님 한 번 죽으시는 것이 자꾸 죽고 미사 때마다 또 죽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2번 보세요. 이 예전에 있어서 뭐 성찬식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성부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다. 또 죽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또는 산자나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하여 드린 참 희생의 제물도 아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빵을 먹는데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죽고 또 바쳐지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줄, 다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친 그 제물에 대한 기억일 뿐이에요. 기억이고 기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빵을 받고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 새롭게 죽으시고 이 제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념설이죠. 그죠? 기념설이고 앞에 공제설 뭐 이런 것들이 것이 또 죽으시고 이런 게 아니다. 가톨릭 미사는 화채설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참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 사망. 사망 보시면 주 예수께서는 이 예전을 집행하도록 목사를 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아무나 못합니다. 반드시 목사가 집례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만이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법이에요. 그죠? 우리 장로교회 법이고, 이제 청교도 때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중교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회중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이제 목사가 따로 없어요. 목사가 따로 없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없어요. 성직제도 아예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형제고, 그래서 믿음 좋은 분이 뭐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하고. 그래서 구역에 셀에서 뭐 성찬식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회중교회인 건데, 우리 장로교 입장은 그것은 옳지 않다. 반드시 성찬식은 목사가 집례하고, 설교도 마찬가지. 반드시 목사, 그리고 목사가 위임한 이제 교역자, 전도사까지 설교하도록. 그리고 목사가 위임할 경우에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성찬식은 반드시 목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 법입니다. 그 선교사들도 이제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는 가서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지만 평신도 선교사는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 사항 보시면 사항 보면은 가톨릭의 성찬식을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인데, 사적인 미사 그런 건 안 된다. 예전을 사제에게서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 것, 또는 일반 신자에게 잔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에게 포도즙을 주지 않습니다. 빵만 해요. 근데 그것도 합당치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한다든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예수님 진짜 살이고 피라고 믿으니까 거기에 절을 해요. 그것도 좀 미신적인 거죠.
뭐 높이 들어 올리거나 무슨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포도즙을 들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막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 합당치 않다. 이 정상적이 아닌 뭐 종교적인 사용을 해서 보관한다든지 이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거죠. 좀 미신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가톨릭의 성찬식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여기저기 보이는 거죠. 옳지 않다. 6항 보면 사제가 축사함으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화채설은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이 되고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 된다. 자, 넘어갑시다. 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해서 30장 130페이지입니다. 자, 30장 교회의 권징이 있는데 교회도 이제 성도가 잘못할 때 이제 징계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1항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 세속 행정기관은 다른 이제 걸 가지고 있죠. 3항 내려가서 보시면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중대한 거룩성에 해를 끼쳤을 때 교회의 권징을 하는 것이죠. 권징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 부분에 자세하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권징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31장 각급 회의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제 회의들이 있죠. 1조 7위 회인데 1절 교회가 더 좋은 통제기관을 가지고 덕성과 화명을 위해 속히 각급 회의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최고 이제 지도하는 이 회의는 당회예요.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당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같이 해서 전부가 당회를 이루고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결정들은 당회에서 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당회가 없는 이제 회중교회나 이런 데 당회가 없죠.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교회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당회원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제도가 이런 그러다 본받아 생기는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제도죠. 간접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런 형태인 것이죠. 어쨌든 하고 교회에서 당회가 있는데 당회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잘 다스리는 기관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 교회들 한 몇십 교회 모여서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이제 각 당회들을 검사를 해요. 당회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당회 서기 기록을 하잖아요. 당회록을 노회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모여서 다 통제를 하고 이단이 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길 때 노회에서 또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노회는 또 제대로 하고 있는데 누가 지도를 하느냐? 총회에서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자, 각급 회의 2항 보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즉, 이단 문제죠. 이단 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상하게 좀 이단스럽게 하면 당위에서 장로님들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노회에 또 올라가고 막 진짜 이단스럽게 한다면 면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저도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단 문제가 생기면 이 노회 총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에 맞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맞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처리하고 그리고 또 2항 보면 하나님께 더 나은 공적 예배, 교회 정치, 이 교회 분쟁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규칙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목사들의 모는 각각 회의에 속합니다. 거기에 이제 평신도 대표인 장로들도 함께 하는 거죠. 거의 동수로 함께 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이단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사망. 사망 보시면 잘 찾아오고 있습니까? 자, 사도시대로부터 총회나 특별한 모임의 구별 없이 가진 모든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사실 여러 번 과오를 범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회의의 결정사항들을 믿음과 행위의 법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과 행위를 돕는 것으로 사용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캐톨릭에 대한 그 내용인데,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캐톨릭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과 교회 총회들의 결정을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총회에서 모여서 이제 결정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첫 총회가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기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때 이제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하는 것만 안 되고 예수도 믿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온전한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예수님을 믿되 그것만 가지고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가 볼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걸 왜 하느냐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하고 논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당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토론하고 기도하고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완전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27 결정할 때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300년 박해 시대 끝나고 카타콤에서 올라온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 27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교회 지도자들의 총회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캐톨릭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총회에서 희한한 결정들을 합니다.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이 이런 총회 자리에서 결정한 내용은 무오하다. 어떻게 무오하겠어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교회 총회에서 그런 결정들을 막 합니다. 캐톨릭 역사에서. 그거를 어떻게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오류를 보면서요. 교회 교황이 2명 된 적도 있었어요. 어느 교황이 진짜 교황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총회의 결정이라고 해서 100%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과 똑같은 그런 권위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도움되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32장. 사람의 최후 사후 상태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완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의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35장까지 있어요. 자, 32장.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정신,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시 부활을 해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합니다. 이 몸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그것처럼 우리 몸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은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근본주의라 얘기도 하고 꼴통이라 그러고 별 희한한 소리 다 합니다. 사도신경 그렇게 2000년 동안 고백해온 성경의 핵심인데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간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잖아요. 몸이 화장을 하든지 혹은 매장을 하든지 다 분해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보세요. 1번.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어버립니다. 썩습니다. 화장이든 매장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서 죽지 않는 생을 가지고 죽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천국으로 가요. 아브라함 품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의로운 자의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로운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족함이 있죠.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의 삼층천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립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니까. 영혼은 천국 가서. 그렇게 하다가, 자, 사악한 자의 영혼,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요. 음부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천국과 지옥에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옥 같은 것은 없어요, 성경에.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교리예요. 이 캐톨릭에는 이 비판이 많죠. 종교개혁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옥 같은 건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외경에 그 비슷한 거 잠깐 나오는 거, 그건 외경이지. 그것도 성경 66권은 없어요. 그것도 제대로 하니까 아주 없습니다. 자, 2번.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은 죽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돼.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사람 상상하기를 거의 죽음을 통과하듯이, 순식간에 죽음을 통과하듯이 죽고 이렇게 변화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죠. 어쨌든 하여간 변화될 것이다. 자,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릅니다. 이건 정말 아름답고, 몸은 몸이에요. 분명히 몸인데 아름답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다 하는 거죠. 그 부활의 몸이에요.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천국 가 있다가, 영혼이 천국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러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을 해요. 질적으로 다른 몸으로. 근데 누군지 딱 보면 알아보면 그렇게 부활을 해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갈 때 영혼이 몸을 다시 입게 된다니까. 몸을 다시 입게 돼요. 그 불멸의 몸, 아름다운 몸, 건강한 몸을 입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결론이고. 이거를 몸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3번. 불의한 자들의 육체는 어떻게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굴욕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부활의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 지옥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불못이라고 그러죠. 유황으로 타는 불못.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동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돼요. 그 몸을 보니까 문이 닫힌데도 막 들어오고,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막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강하고 좋은 몸일 것입니다. 그 몸을 주실 거예요. 그 몸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죽고 그냥 믿지 않는 자는 소멸될 걸로 생각을 해요. 없어질 걸로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1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하셨어요. 최후의 심판 날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 행실에 대해 결산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 전부 다 말 한마디, 생각, 행동 전부 다. 그들의 육신으로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잘한 자들은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되고 그 상급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재산이 되고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섬기고 사랑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사망 보세요. 사망. 자, 심판날에 왜 필요한가? 사망.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삼가도록, 그러니까 죄지으면 그에 대한 벌도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벌도 받고, 그죠?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 큰 위로를 주기 위하여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원하셨습니다. 심판날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래, 잘했다. 주님의 인정을 받도록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허송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나의 영원한 상급이 쌓일까?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34장 성령에 관해서 자, 이 성령에 관해서는 이 34장 성령에 관해서 35장은 이게 이제 원래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없었어요. 34장 35장은 1903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추가를 한 거예요. 1903년에. 왜 그랬느냐면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성령 부흥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었어요. 무디도 있었고,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 성령의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1700년대, 1800년대. 그걸 겪으면서 성령에 관해서 한 항목을 추가했어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1번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로 성부 성령에 출현하여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권능과 영광에서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 모든 사람들이 세세토록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성령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성령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5장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선교에 관한 항목을 하나 추가했어요. 이것도 역시 19세기 선교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유럽,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선교에 관한 항목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죠? 선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선언문이 있어요. 이 선언문은 좀 특별한 건데, 자, 보세요. 교회 정치에 규정된 대로 교역자, 지리장로, 집사들이 안수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서약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요거. 그러니까 서약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이 헌법 자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헌법을. 교리 부분, 뒤에 정치 부분. 그렇게 이제 하도록 이제 그래야 이것이 정당하다고 우리 청교도 때부터 그렇게 이제 잘 서로 전부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표현했고 그 다음에 첫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뭘 했느냐면 신앙고백서 제3장에 관련해서 바로 예정과 교리, 예정과 선택이 있죠. 예정과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인간의 말로 하다 보면 오해하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선택과 교리 부분이, 예정과 선택 부분이. 그래서 특히 이제 아리우스주의 쪽에서 비판을 많이 했고 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을 이걸 칼빈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보완적인 내용. 예정과 선택 교리에 관한 보완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가 조금 이제 완화시켰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둘째 신앙고백의 제 10장 3절 바로 이 선택받은 영아 있죠. 영아
영아 아주 어릴 때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 거기 영아에 관한 얘기가 웨스턴 신앙 고백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아도 선택받은 영아는 구원받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정말 하나님만 아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유아 시절에 죽은 아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유아 시절에 죽은 모든 아이는 구원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다. 선택받은 아이는 구원받고 선택 못 받은 아이는 구원 못 받는 거죠. 이것도 이제 좀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이건 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게 너무 좀 인간의 말로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리가 극단에 치우치는 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 선택권이라고 거기에 관해서 유아에 어려서 죽은 아이에 관한 이 부분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약간 완화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둔 거예요. 그죠?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상황도 좀 보게 되잖아요. 특히 종교개혁 때는 특히 카톨릭과의 이 대립이었잖아요. 카톨릭에 관한 많은 어떤 비판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고, 다음 주는 이제 뒤에 있는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